자, 다들 잘 하셨습니까? 네. 너무 잘하면 다들 오후에 주무시더라고요. 식사를 잘해서 좋은데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이제 6월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적은 우리 한번 이 성경 공부의 목적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한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예, 여기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공부를 할 때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과를 왜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배우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한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모든 번제의 짐승이 다 그림자고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약에 수천만의 수천 년간 짐승을 잡아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아이러니예요.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신약의 정확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과는 좀 중요합니다.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은 강렬하고도 고통스러운 교훈을 줍니다.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죽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죽음은 또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바로에 대해 주권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바로가 하나님의 최고 통첩마저 거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분의 구원의 도를 명심하여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각 개인의 운명이 진실하시며 살아계신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죽음은 강렬하고도 고통스러운 교훈을 준다고 했죠. 죽음에 관한 성경의 표현 중에서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예,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계에 하나님을 빼고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냐?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처럼 강하게 뭐다? 사랑이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요,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세 번째 절 하반절에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은 요나단을 설교했지만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가 40년간 그의 제위 가운데 있어졌지만 사울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죽음이 오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좀 자주 가시면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요. 장례식장 자주 가면 교만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 뜨거웠던 마음이 정신을 차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 장례문화가 공포스러워. 이게 혐오감이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아버님한테 우리가 양복을 해드렸어요. 양복을 이쁘게 입히셔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아주 좀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거 한번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박탈되는 건데, 죽음이라는 사실은 늘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도요, 정의가 많이 다릅니다. 의학적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 폐가 멈추고 뇌의 기능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정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가 신처럼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두려워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미리 죽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죠. 아주 중요해요. 자, 1번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읽어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라는 진지한 문제에 사람들이 직면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자기를 돌이켜보는데 자주 써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분이 과연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못할걸요 아마.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기 꺼려합니다. 왜? 일단 두렵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고 방만하고 어리석어서 그 문제를 그냥 짚고 나는데 아니요.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이지만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칼빈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거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제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불림받은 걸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겸비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고 진정한 복락으로 가는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딱 자고 눈 한번 딱 뜨면 새벽에 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음 직전 앞에까지 가봤지 않습니까? 몸에 힘이 쫙 빠지면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영혼과 생각은 하루 3배에서 평소 5배처럼 이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근데 그때 뭔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건 정상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승부처고 우리를 언제나 회개케 하는 귀중한 도움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1장을 읽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과 지시사항은 무엇인가? 자, 이 출애굽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검승부를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11장 8절에 보면요, 11장 8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보면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기 지금 심히 누가 노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상태에서 바로에게 화를 내면서 나왔다고. 지금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9가지의 이적을 보면서 그 말 듣지 않는 바로 앞에서 어때요? 합법적으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앞에서 막 얘기하니까 바로가 너 누군데? 하나님 뭔데? 라고 해서 기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적을 9개 딱 경험하고 지금 말 안 들으면 바로 앞에서 마지막 재앙을 예언한 다음에 화를 내면서 나온 거예요. 어때요?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훈련시키는 연장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뭐요? 내보낸다. 이제 이 재앙 이후에 반드시 다 바로가
쫓아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느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지시사항이 있어요. 요거 아주 재미있어요. 지시사항이 뭡니까?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사는 애국 백성들에게 은금 배물,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패망 직전에 9가지 재앙을 받은 애국 백성들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호의적으로 은금 배물을 다 줍니다. 요셉의 시대, 요셉의 후손의 시대에도 애국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그냥 쑥대밭을 치니까 이제는 여기 보니까 3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고 그 백성들도 존귀하게 여겨져 가지고 나갈 때 은금 패물을 하나님께서 얘들아 애굽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하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해라 하니까 애굽 백성들이요 자원해서 주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인내와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면 주위 환경을 확실하게 인내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을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참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서부에서 이 유전을 팔 때 있지 않습니까? 유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돈을 투자를 받습니다. 몇십 년을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수십 년을 땅을 팠는데 기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에서 10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팠던 그 마지막 그 뭡니까 홀 거기에서 10m 앞을 팠더니 거기서 유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참 웬만해서는 그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부부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도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미워도 다시 한 번요. 실망해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시 한 번 한 발자국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찌할지 요나단이 딱 가서 더 힘있게 의지해요. 그게 사울의 말년이었거든.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보에서 사울이 죽거든. 그러면서 22년 전에 기름 부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절명의 순간 참기 어렸을 때 요나단이 와서 딴 얘기 안 해요. 도망가라 아보해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라. 오늘 이 9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요 사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 애매한 고난 당한다고 바로는 토 완악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죠. 모세도 대단하고 9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국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끝까지 견뎌내니까 10가지 재앙 전에는 다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모세를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게 여기고 달라고 하니까 다 줘버리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까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를 향한 애굽인들의 태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해요? 방금 제가 말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참 여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서 주어가 중요해요. 성경 보십시오. 여기 백성이 잘했습니까? 모세가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는 여기 3절에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축복교회 갔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은사님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같은 영성학 박사 과정이니까. 축하해주러 갔는데 가봤더니 그
거기 우리 영성학 교수 세 분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축사, 권면, 인사. 그래서 꽉 차가지고 다 끝나고 맨 뒤에서 이렇게 교수님들 나오시면은 인사하고 뭐 거기 초청분들은 식사 자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같이 가신 분하고 이제 식당 가려고 멀찍이 언제 나오시나 하고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제가 딱 인사를 하니까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갑자기 저를 붙들고 밥 먹으러 갔자는 거예요. 제가 고백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비싼 꽃등심 갈비 먹고 왔습니다. 네. 그 갈비가 비싸면 소금 찍어 먹는데 소금 찍어 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갔는데 제가 거기서 참 뭡니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모세골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이명수 목사님이 저 모세골이라는 교회를 영성학 그 교회를 하나 하셨고 후임으로 지금 우리 유혜련 교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올해가 은퇴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교수님 그 영성학이 참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이 은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나는 이제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이 다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분이 원래 우리 그 장신대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거기 영성학 파트가 있는데 우리 총회에서 영성학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보니까 이분밖에 전공을 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인 그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라 서브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신대원에서 그걸 하게 됐고 포천의 은성수도원 엄두선 목사님이 우리 저기 뭡니까 신대원에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1년 동안 무조건 거기 들어가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걱정 안 해요. 뭐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길을 열어서 믿으실 거라는 거지. 사실 그게 요즘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우둔한 저를 좀 깨우쳐가지고 좀 팍팍 좀 밀어달라고.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모세가 잘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는데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러면 탈이 없는데 이거 없이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언제나 잡음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자,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인데 종류가 있어요. 사람만요? 아니요. 짐승들까지. 이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어떻게 한다? 죽이겠다. 왜 장자일까요? 성경에 언제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장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어쨌든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에요. 죽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애굽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9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 기적이요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했냐? 사람이 교만이 이렇게 강해요. 죽기 직전까지 회개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이 이 정도입니다. 9개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완악함.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착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경진 목사님께서 당회를 여시는데 엄청나게 맨날 반대하고 안 좋은 소리.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우리 신학생들이 존경했던 우리 김지철 목사님이에요. 소망교회. 그분 유서 나왔어요. 장로가 때려가지고. 그분은 아주 양반이시거든. 세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문제가 많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잘 선다, 똑똑하다, 잘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덜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때요? 여유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5번 당신이 바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라. 왜 바로가 이토록 절박한 심판을 앞두고도 설복되지 않을 만큼 완고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공과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도대체 바로가 왜 이렇게 절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9개를 맞을 만큼 완고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바로에게 보이는 이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 계신 우리는 이 정도 되기 전에 벌써 다 회개하겠죠. 근데 바로는 안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바로가 이렇게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응? 바로 그겁니다. 욕심입니다. 야, 이게요. 정확히 지어야 돼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요, 욕심이라는 건요, 이렇게 무서워요. 정확히 지어야겠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은 이제까지 인간의 가장 고상한 영혼이 그 이성, 욕망, 의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영혼, 신자는 뭐냐? 영혼의 기능 중에서 이성이 의지의 채찍을 가지고 욕망을 다스린다고 봤어요. 그런데 쇼펜하우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보니까 이성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미친 말처럼 날뛰면 인간은 겨우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끌려가고 그럼 이성은 뭐하냐? 자신의 모든 욕망과 탐심을 합리화하는데 이성이 쓰여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옛사람이 그렇다고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아주 강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강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뭡니까?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탐욕의 덩어리인 겁니다.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스스로를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못 깨닫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그 에베소서 말씀을 옛사람을 딱 얘기할 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성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욕망 덩어리야. 욕망이 미친 말처럼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워워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이 절박한 심판을 앞두고 설복되지 않은 가장 완고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욕망이 어떤 욕망, 어떤 욕심. 이스라엘 백성이 돈 안 주고도 하루에 쓰는 그게요. 일당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 대제국을 유지하는데 그 일당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한 해 한 몇 조 될걸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680조 아니에요. 한 해 한 20조 정도 될걸요. 그 값싼 노동력? 대단한 겁니다. 돈 앞에 장사 없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또 하나 바로에게 가장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신이야. 누가 신이야?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신노릇하는 게 최고 좋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정점에 서면요 내려오기 힘듭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바로가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바로 돼서 지옥 가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좋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참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이토록 큰 거구나.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자, 마지막 6번. 동료들과 가족 혹은 친지들의 견디기 힘든 불신에 부딪힐 때 당신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갈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말을 모세가 바로에게 한 후에 모세가 심히 노해서 바로 앞에 화를 내며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왜? 모세는 인간적으로 바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왜? 왜냐하면 바로가 한번 두들겨 맞고 나서 언제나 하겠다고 했거든. 지금 그걸 몇 번이나 어긴 거예요? 9번이나 어겼으니까 모세가 이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우린 절대 사람을 나쁘게 안 봐요. 우리 목사들의 단점이 뭔지 압니까?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단점이 뭔지 안 보여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가 세팅되냐? 하나님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언제나 선하다. 이게 기본으로 거의 99%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잘 못 봐요. 특히 사기꾼들을 잘 못 봐. 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다 좋게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목사님 저 사람 문제인데 하는데 그게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괴로움을 당했다면 애굽인들도 불쌍하니까 바로가 좀 돌이키겠지. 9번이나 딱 그 불신이 되니까 이제는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동료들과 가족 혹은 친지들의 견디기 힘든 불신에 부딪힐 때 당신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호응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착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기도하고 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겠지.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 다 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같아도 방법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힘든 불신에 부딪힐 때 만약 그런 불신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이 선한 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가 지금 겪은 처음의 불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엎어졌을 때 바로에게도 통지받은 났지만은 갑자기 더 심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모세가 화살을 맞을 때 모세가 크게 낙심하죠. 그런 불신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돼요. 야,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완전히 죽고 나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는데도 그런 어려움과 불신을 백성들로 받았다. 이걸 남의 얘기로 생각하시지 말라. 내 얘기로 생각하시라.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믿는 사람들, 가족들의 불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1%의 차이가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 생활하면서 항상 좋겠습니까? 이쁜 것도 3개월, 6개월이면 안 이뻐요. 죄송합니다. 다 이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뭐 돈 잘 번다. 맨날 돈 잘 버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 맨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믿음도 끝까지 그 한 발짝을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이 공간을 통해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일단은 겸손해야 되고 내 욕망과 탐심이 이렇게 내가 강력하다는 걸 바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모세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9번이나 가서 그 말하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6월절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다가왔고 9가지의 재앙이 임하는 이 순간까지 모세는 고군분투하였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모두 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로의 완악한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심령의 부패함의 경고를 얻게 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인내와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잠잠히 모세처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많은 불신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함께 주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희락의 온 성도들의 일생과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